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오늘 주제의 핵심이에요. 아,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 컴퓨터로 제가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를 이미 광고 나가셔서 저에 대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그거는 외벽이고요. 저의 내면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딸이고 예수님의 어여쁜 신부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해마다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미나차 한국에 들어와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전주까지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네, 제 말씀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들으시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을 얻는 것만큼의 축복이 또 있을까요? 저는 북문교회에 오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알았고 또 여러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왜 하필 지금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할까요? 그거는 부모의 역할 변화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부모의 역할이 아이들을 통제하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부모는 조력자로, 코치로 이제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네, 여러분도 긴장되시고 저도 긴장돼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잠깐 해볼까요? 네, 제가 5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릴 건데요. 이 항목은 나한테 속해 있어 라면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내 아이, 내 손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인 적이 있다. 조용히 손가락을 꼽으세요. 또 하나, 솔직히 아이 때문에 몰래 울어본 적이 있다. 셋,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했다가 똑같이 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넷, 아이에게 화를 내고 미안한 마음에 돌아서 아이가 잠잘 때 머리를 쓰다듬어 준 적이 있다. 다섯이죠. 부모 노릇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해 본 적이 있다. 네, 손가락을 많이 접으신 분일수록 오늘 강의가 절실한 분들입니다. 네, 그 고백이야말로 성공하는 부모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문제 없는 아이를 키워낸 부모가 아니고 아이의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는 부모가 진짜 성공하는 부모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뭐죠? 네, 영어로는 Success as a Parent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소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생존에서 사명으로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부모로 성공하라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어갈 목차를 좀 소개할게요. 크게는 성공의 정의를 재정립하라. 두 번째는 부모는 왜 자녀 교육에 소신이 없는가?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밝히는 골든 룰은 무엇인가? 네, 3가지로 제가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 귀에 쏙 들어가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공적인 부모가 되기 위한 팁입니다. 네, 오늘 핵심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오늘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리전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성공적인 부모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네, 대부분의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육심리학자 허츠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11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녀 앞에서 싸우지 않는 부모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부모. 이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도 속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는 부모. 네 번째는 자녀를 편애하지 않는 부모. 네,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편애했죠. 거기에서 대가를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앞에서 행복하게 보이는 부모. 자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부모. 자녀의 친구까지 사랑하는 부모. 자녀를 타인 앞에서 존중해주는 부모. 제가 중학교 때 저는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늦둥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공부도 썩 잘한 것도 아니고 볼품도 없고 그런데 저희 아빠는 항상 저를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누구냐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저희 아빠는 저를 우리 집 막내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친구까지 사랑하는 부모, 그리고 자녀를 타인 앞에서 존중해주는 부모, 칭찬을 아끼지 않고 정확하게 책망하는 부모,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부모,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된 것을 아는 부모. 여러분, 몇 가지나 여러분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게 다 속해 있다면 지금 조용히 바깥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네. 우리 모두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꽤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가 바라보는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더 주시고 또 주시고 다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또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부모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또 뭔지 아십니까? 부모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위대한 부모입니다 라고 격려 좀 해주세요. 시작. 네, 제가 30년 동안 가정사역을 하면서 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부모라는 위치가 명분이 아니고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시면서 엄중한 책임도 함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정말 서툰 부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맡겨진 부모를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1등 부모가 되라고 말하면서 끝없는 체크리스트를 던져줍니다. 좋은 학원, 좋은 성적, 세련된 훈육법,
속에서 부모는 늘 넘어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성공은 세상의 성적표와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성공은 얼마나 완벽한가가 아니고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한번 찾아가 봐요. 여러분,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네,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다라는 우상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목사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부모로 성공하라는 말은 자녀를 성공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믿으세요? 네. 부모는 아이의 우주를 만드는 설계자이자 가장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는 조력자예요.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본질은 세상에 아무리 등을 돌려도 자녀로 하여금 돌아갈 곳이 되어주는 안전한 심리적 기저에 있다는 거죠.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배우의 부모라는 단단한 안전망이 있다는 믿음 덕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눈빛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배웁니다. 근데 부모의 눈동자 속에 비친 아이를 한심한 아이라고 비춰진다면 아이는 나는 한심한 아이야.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눈동자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런 눈빛을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것이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존중하면 아이는 자존감을 배웁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인내하면 회복 탄력성을 배우죠. 그래서 결국 부모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세상을 해석하는 법을 아이는 배워요. 이렇게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상당 부분을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모두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이를 인간의 본질과 사랑을 아이를 통해서 배워요. 뿐만이겠습니까? 겸손과 인내를 배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아이가 뭐 의대에 갔다고 자랑하고 뭐 법대에 들어갔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보는 눈빛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부모라는 역할이 처음이죠. 그래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서툴고 또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자책도 하죠. 그러나 그 서투름조차도 아이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사실이 그 무엇보다 특별합니다. 오늘 이어갈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성공의 정의를 재정립하라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자녀가 나의 소유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부모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언약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지만 그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의 소유라고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자녀의 실패가 나의 수치라고 느낍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내는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부모는 아이를 향해서 집착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겠죠. 결국 내가 쥐고 있던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자녀를 붙잡고 있는 손에 힘을 빼는 것이다. 저의 경험은요, 인간의 삶은 모든 것에서 힘을 빼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막 손에 힘을 줍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결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다만 양육의 과정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의 자녀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부모가 손에 힘을 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서포트했는데 성적이 이게 뭐야? 하면서 부모의 노력이 결과를 만든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마구 통제하겠죠. 여러분, 부모가 손에 힘을 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아이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가 내 몫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세 번째죠. 하나님이 심어두신 정체성을 확신시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심어두신 정체성은 조건 없는 수용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내가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부모의 확인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손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각기 다른 계획 아래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주는 탐험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는 비로소 진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부모는 왜 자녀 교육에 소신이 없는가? 저는 비교의 홍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타인의 편집된 행복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가장 많이 목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서울 강남의 0.1%의 아이들이 어떤 과외를 받고 있는지 실시간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아진 게 아니고요. 부모는 내 아이에게 없는 것만 찾아내는 결핍의 눈이 발달해서 그래요. 아이의 좋은 점만 봐야 되는데 자꾸 나쁜 모습만 보여요. 여러분, 비교의 홍수는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비교라는 불안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죠. 그래서 비교는 또 하나님의 설계도를 무시하는 교만이에요. 비교의 홍수에 빠진 부모는 아이의 오늘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내일만 보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네, 두 번째는 성공의 정의 부재입니다. 부모들은 왜 아이를 향해서 갈팡질팡할까요? 공부도 시켜야 되고 신앙도 챙겨야 되는데 정작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가 없어요.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걸 다 합쳐놓은 비빔밥 같은 성공을 꿈꾸니까
늘 우리는 허기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공에 관역이 없다면 모든 화살은 낭비입니다. 관역이 없으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화살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겠죠. 여러분, 관역이 없는 열심은 아이의 인생을 소모시킬 뿐이에요. 그러나 성공적인 부모의 성공은 아이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목적지에 정확하게 안착시키는 겁니다. 전도서에서도 수없이 말하고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사실 허무 그 자체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낡아지는 법이 없어요. 성공을 소유로 정의한다면 우리 아이는 평생 불안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성공은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해빙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의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중심을 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우상화 때문이에요. 요즘 시대는 성인 자녀들이 많이 맞벌이를 하는 시대죠. 그래서 조부모들이 손주들을 돌봐줍니다. 저는 사실 박사 논문을 조부모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그때 저희 손주들이 2살, 4살이었어요. 그래서 손주들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 하면서 할머니로서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에 조부모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죠. 연구하는 과정 중에 연구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조부모들이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작 손주들을 돌보는 게 힘든 게 아니라요. 성인 자녀들과의 갈등이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기성세대의 부모들과 조부모들과 현 시대의 부모들의 사이에서 오는 교육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급속도로 변합니까? 요즘은 또 AI 시대예요. 이걸 어떻게 조부모들이 발맞춰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조부모와 현 부모 사이에서 성경을 접목한 지혜로운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녀의 우상화는 오늘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된 가장 무서운 죄가 됩니다. 우상은 가장 귀한 것의 자리를 빼앗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부모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면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할 보좌에 자녀를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은 아이를 질식시켜버립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상에 대한 끝없는 집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우상은 반드시 내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이 된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먹고 자라는 인형에 불과해요. 부모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아이들이 공감할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속으로 나를 더 이상 조종하지 마세요 라고 속으로 비명을 질러요. 부모가 아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아이의 실패를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착각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우상이 흠집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부모의 결벽증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된 자녀는 부모를 끝까지 공경할까요? 배신 때립니다. 저는 주위에서 그런 가정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아이를 앉혀두면 아이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집착이라는 하중 때문에 아이의 영혼이 휘어버립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고집으로 의대를 가야 된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침울해하고 있는
있었는데 아빠가 아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딸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딸아이가 뭐라고 아빠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아빠는 절대로 엄마 못 이겨. 네. 그런데 너무 불행한 것은 이 아이가 의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못 돼서 전과를 했죠. 네, 이번에는 PPT가 안 넘어가고 있네요. 네,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의 닻을 내리기입니다. 주변의 유행이나 정보 홍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부모는 내면에 변하지 않는 가치 기준을 깊이 뿌리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닻을 내리는 첫 걸음은 나는 내 자녀가 성적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또 나는 남의 기준이 아닌 우리 아이의 속도와 가치를 믿는다. 이런 부모의 핵심 가치를 단단히 뿌리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 흔들려요. 부모의 마음속에 말씀의 닻이 단단히 내려져 있을 때 아이는 비로소 부모라는 안정적인 항구에서 마음껏 항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다림의 근육 키우기예요. 이 말은 지금 당장과 먼 미래를 분리해서 보는 힘이에요. 아이 안에 있는 잠재력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고 견디는 힘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아이의 뿌리는 더 깊고 더 깊게 자랍니다. 더 넓게 자랍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조급하게 개입하지 않을 때 다소 시행착오는 있겠죠. 그러나 자기 주장이라는 진짜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오직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이렇게 과정에 집중한다면 기다림이 그다지 큰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을 관찰하는 즐거움이 돼요. 부모가 자신의 삶에 집중할 때 아이를 감시하는 눈빛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감이 참 중요한데 적당한 거리감이 있을 때 부모는 여유를 갖게 되고 아이는 신뢰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삶으로 보여주기입니다. 말은 쉽죠, 그렇죠? 네, 아이는 부모의 입이 아니고요, 삶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귀가 따갑게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부모로 성공한다는 것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래요. 제가 뭘 많이 알아서 여기 섰겠습니까? 저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채우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단단한 소신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네, 이번에는 청지기 양육의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부모는 청지기라고 말씀드렸죠. 청지기 양육은 잠시 맡겨진 소중한 생명을 정성껏 가꿔서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위탁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먼저 적성과 재능을 대하는 청지기의 태도는 무엇인지 한번 보죠. 네, 청지기 부모는 못다 이룬 꿈을 아이가 대신 이뤄줄 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들 너무 많아요. 재능이 없는데 겨우 피아노 치라고 해서 전공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 안에 심겨진 고유한 씨앗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부모는 관찰하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너 옆집 아이는 수학을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니? 라고 비교하는 대신에 너는 그림을 그릴 때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아이의 강점을 칭찬해 주는 거죠. 청지기 부모는 아이의 적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시키지만 강요하지는 않아요. 또 아이가 선택한 길에서 실패가 아닌 성장 과정으로 해석해주는 그런 지지자예요. 두 번째는 정서와 자존감을 먼저 생각하는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청지기 부모는 성과보다 존재와 감정에 집중해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주죠. 그래서 결과를 칭찬하기보다 아이가 과정 안에서 아이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공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의 단단한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나서 아이가 물건을 던졌을 때 너 왜 그래?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정말 화가 났구나. 이렇게 먼저 감정을 읽어주고 그 후에 물건을 던지는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즉각적으로 해결을 하죠. 세 번째는 사회적 책임을 대하는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청지기로서의 아주 기본이에요. 부모가 아파트 경비원들이나 또는 종업원, 식당의 종업원 같은 그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뒷모습을 볼 때 아이는 겸손을 배웁니다. 청지기 부모는 자녀가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 자라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동네에 쓰레기를 좀 줍는다든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자녀들을 자꾸 동참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녀의 용돈을 대하는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용돈은 부모가 주는 보너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훈련이에요. 초등학생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대다수의 부모들이 공부 잘했으니까 주는 거야. 말 잘 들어서 주는 거야. 이렇게 통제 수단으로 사용해요. 근데 청지기 부모의 반응은 다르죠. 이 돈은 엄마 아빠가 버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맡기신 거란다. 그중 일부를 너에게 관리해보라고 주는 거야. 청지기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자원들이 내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가르칩니다. 저의 경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시대에는 돼지저금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돼지저금통 3개를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용도로, 또 하나는 불우한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돕는 용도로, 또 하나는 자신이 어떻게 저축과 소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3개의 돼지저금통을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데요, 그 이후에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직장에서 받은 첫 열매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뭐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대견했어요. 부모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이거를 소개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거는 자랑질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이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제가 소개하기로 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이가 1,000만 원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이게 뭐니? 그랬더니 엄마 이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 영광을 쓰기를 원하는데 그냥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대신 이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어떻게 흘러가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아이의 경제적 손실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없었어요. 얼마나 귀하게 지켜주는지
지금 이제 두 아이의 아빠거든요.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닌 아까 맡기는 자녀를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찾으신다고 했죠. 거기에 양육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부모를 기대하는 거라고 찾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맡기는 아이로 양육하는 청지기 부모에 대해서 연령별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영유아기 때 부모의 행동은요, 즉각 반응해야 돼요. 여기에서 안정된 애착을 찾느냐, 불안전한 애착을 갖느냐 나눠지죠. 그래서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충분히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가 버려야 할 태도는요, 애 버릇 나빠진다라는 불필요한 걱정이에요. 두 번째는 유년기죠. 유년기는 뭔가를 스스로 하게 두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옷을 입기, 그리고 신발 신기, 기다려주기. 그런데 제가 어느 가정을 좀 봤어요. 아이가 신발을 자기 혼자 스스로 신어보려고 끙끙대요. 그래서 짝짝이로 막 신죠. 근데 부모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리 와, 내가 해줄게. 그러고는 막 아이 신발을 신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가 어눌하게 신어도 잘했다. 와, 신발도 신을 줄 알아? 이렇게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동기입니다. 아동기는 강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공부 말고 그 외에 잘하는 것을 잘 관찰해서 찾아주는 거죠. 옆집에는 이거 다 했다던데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부모가 입은 닫고 귀만 열어야 돼요. 아이의 선택이 틀려 보여도 믿고 지켜보는 거예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는 통제는, 조종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성인기, 성인 자녀를 대부분 다 성인 자녀를 키우신 것 같아요. 네, 성인 자녀들은 자신이 선택할 줄 아는 나이죠. 그리고 책임질 줄도 알고요. 그래서 무조건 박수치며 지지하는 거야. 그래, 나는 너의 선택을 믿어. 엄마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이렇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시키셔야 돼요.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돼. 그러게 너무 많이 통제하죠. 막 배우자를 데리고 와도 막 내 허락 없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아이고, 저는 너무 끔찍해요. 네, 본론 네 번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밝히는 실천적인 골든 룰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네, 6절 말씀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저는 각인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부모죠. 네, 성공하는 부모의 원칙은 부모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아이들만 변화시키려고 해요. 부모의 신앙은 전달이 아니고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새긴다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돌판에 글자를 새기려면 정과 망치를 돌을 깎아내는 그런 고통이 따르죠.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욕심을 깨트리고 오직 그 자리에 말씀이 박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진실성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아이에게 전하는 말은 그냥 공허한 잔소리뿐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녀는 부모의 입을 보지 않고 부모의 눈물과 무릎을 봐요. 부모가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방법을 찾는지 아니면 말씀 앞에 엎드리는지를 자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말씀은 결코 자녀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지루한 반복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연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말이에요. 이 샤난의 의미는 칼을 숫돌에 갈아서 날카롭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칼을 한두 번 갈았다고 해서 날이 설까요? 아니죠. 신앙교육은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원 가라는 말은 수만 번씩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말을 몇 번이나 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스케줄을 좀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과연 몇 초가 있을까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보다 신앙교육에 더 절박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과외를 한 번도 안 했어요. 4학년 때 이제 호주로 공부하러 저희 가족이 이제 떠났는데, 캔버라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유학생까지 합쳐서 400명밖에 안 됐어요. 수도이긴 하지만 멜번과 시드니가 서로 수도를 한다고 싸우는 바람에 중간에 그냥 캔버라가 호주가 수도가 된 거예요. 근데 캔버라는 아주 조용한 행정도시이고 교육도시예요. 그 당시엔 학원도 없었어요. 물론 일부 과외를 가르치는 부모들은 덜어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과외를 한 번도 안 가르쳐도 우리 아이는 자기 밥벌이를 잘해요.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삽니다. 왜요?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의 숫돌로 자녀의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갈아주어야 돼요. 이것이 부지런함의 실체입니다. 부지런이라는 말의 뜻은 반복해서 갈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자녀의 심령에 박히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기술과 학문은 학원에 가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교육의 주체는 반드시 부모여야 돼요. 왜요? 부모는 자녀의 영적인 정체성을 세워주는 1차적인 교사거든요. 세 번째는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저는 침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강론은 딱딱한 강의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겪는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가 만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시간 아이의 실패는 또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자녀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강론, 대화입니다. 신앙교육의 현장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모든 일상을 말해요. 성경은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를 강조합니다. 결국 뭐예요? 24시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의 성공은 방향성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삶의 순간을 예배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말씀이 부모의 가슴에서 자녀의 일상으로 흐르게 할 때 바로 성경적인 약속인 가장 위대한 부모의 성공입니다. 우리 잠깐 표를 하나 보시고
그렇다면 집에 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집에서 식탁이나 거실에서 맨날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엄마가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그래서 엄마의 적용점은 너희들을 잘 돌보래. 이러면 애들이 갑자기 엄마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신뢰를 하겠죠. 두 번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호주는요, 제가 너무 살아있는 게 황송할 정도로 자연이 너무 좋고 청정도시입니다. 그냥 카메라만 들이대면 다 달력이에요. 이런 아침에 저는 그래서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커튼을 치고 정원에 있는 꽃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잤어? 너는 이만큼만 덮이면 더 예쁠 텐데. 그리고 막 물을 줘요. 그렇게 아침 시작을 열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막 폭발적으로서 제가 감동이 돼요. 이렇게 길을 갈 때 자연 속에서 또 아이들과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는 대화들이 오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워있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꼬마였을 때는 잠잘 때 뭐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읽어주고 많이 했지요.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을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마무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일어날 때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은퇴 사모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가지 않고, 호주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5시에 그냥 제 스스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의자는 기도 의자라고 제가 붙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하나님 저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이 기도 의자에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리를 제가 입력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또 큐티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아침을 깨우는 겁니다. 본론 마지막입니다. 이제 성공적인 부모가 되기 위한 팁이에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기. 신앙은 전달이 아니고 전염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아이는 부모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부모의 우선순위가 막 돈을 모으는 게 우선순위 그대로 복사해요. 기가 막히게 복사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우선순위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면 아이도 그것도 그대로 복사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이 제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이의 성적표 안에서 계속 불안해하고 예배보다 학원을 우선시한다면 부모를 바라볼 때, 그런 부모를 바라볼 때 아이들은 혼란을 느끼죠. 부모가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는 뒷모습을 본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려요. 그러나 성경적 모델은 완벽함이 아니고 정직함이에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부모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집 안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 통합된 삶이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음의 증거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훈계는 잘 듣지 않지만 부모의 행동은 기가 막히게 복사해요.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그럼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저절로 변화돼요. 다음은 관계의 성공이 교육의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기 전에 먼저 공감의 통로를 열어주셔야 돼요. 사랑과 훈계가 나란히 가야 돼요. 누가 얘기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부모도 아닌데
그런 기가 막힌 진리를 내놓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교정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우셨어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의 훈계는 잔소리와 폭력만 될 뿐입니다. 자녀의 마음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죠. 오로지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게 하는 유일한 열쇠는 공감입니다.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유, 우리 아들 많이 지쳤구나. 이런 한마디가 100마디 설교보다 더 강력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성공적인 대화를 갈구하죠. 근데 자녀와의 그 성공적인 대화를 원하신다면 자녀를 향해서 평가 대신 존중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의 평가 섞인 말투예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할 때 성공적인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말을 끝까지 경청 못해요. 그냥 건성으로 듣다가 그래 요약만 얘기해. 이렇게 마구 끼어들어요. 계속적으로 막 끼어들긴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말을 듣다가 제발 좀 끊지 말고 3초만 아이의 말을 좀 경청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읽어주세요. 네, 세 번째는 자녀의 실패 권리를 복구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의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녀가 단 한 번의 실패를 갖는 것도 견디지 못해요. 자녀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실패한 자녀를 둔 패배자 부모라는 딱지가 두려운 건 아닐까요?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대가로 고통을 겪을 때 부모는 절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경험은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란다. 이렇게 확신만 심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네, 자녀가 부모 없이도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할 수 있는 독립된 영혼이 되었을 때 자녀를 세상으로 파송할 수 있는 진짜 성공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목사님과 아까 잠깐 대면하면서 식사 후에 이 강의가 쉽지 않을 텐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장로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조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부모의 성공은 결론이에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는 시선으로 자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잘 키웠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너는 아이를 온전히 내게 맡겼느냐라고 물어요. 네, 제가 작년 4월에 부모로 성공하라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7년간 준비하면서 오직 소명 하나로 썼어요.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또 소명을 가진 부모로 자라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영원히 이어가야 할 우리들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1시간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다만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드립니다. 이 책 속에 수록되어 있는 19개의 챕터들을 여러분 부모라는 소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심어주셔야 되고 먹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곳곳에 다니면서 부모로 성공하라 강의를 하는 것은 부모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얼마나 요새 황폐하고 또 갈라지는 가정도 많고 폭력도 많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 같은 무명 작가가 이거 하나 내놓았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월부터 행복한 부모 학교를 열어서 10주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 지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부모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저의 소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1기는 지지난주에 끝났고요. 2기가 9월에 모집됩니다. 우리 북문교회 교우 여러분도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휴일 시간인데요. 네. 첫 번째는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무기력하게 생활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바라면서 아이의 나이와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심플하게 그냥 둥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자면 고3 아이들이 대부분 다 자기 전공에 대해서 갈팡질팡하죠. 엄마는 하고 싶은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무기력함의 가장 큰 원인은 잘해야 된다는 압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조바심으로 해결하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기다린다는 것이 아이를 방치하는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엄마랑 산책할까? 한번 10분만 걸을까? 이렇게 아이하고 좀 자연스러운 소통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하고 합의점을 찾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 뭔가가 있으면 이거 엄마 좀 잠깐 도와줄래? 이렇게 해서 아이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접촉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무기력하다고 해서 부모가 덩달아서 우울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이는 엄마가 저렇게 우울해하는 것이 내 책임이야. 이래서 더 아이는 자기 굴 속으로 꽁꽁 숨어버려요.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늦둥이 손주의 이기적인 태도와 배려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겁니다. 사실 아이가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실 연령상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훈육의 일관성이 없을 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에게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선을 분명히 그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디까지 내가 때를 써야 되는지를 부모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아주 영악해요. 그래서 위험한 행동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안 돼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리고 선택권을 주어서 주도권을 좀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고집스럽게 저항해요. 그래서 이때 선택권을 주어서 내가 결정했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목욕을 막 안 하려고 하죠. 우리 목욕할 건데 빨간 타월을 쓸까 하얀색 타월을 쓸까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순진하잖아요. 하얀색 타월 이러면 이제 목욕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림을 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늦둥이 손주니까 얼마나 많이 부모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다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무엇든지 다 독차지하려고 하죠. 근데 그럴 때는 좀 기다림을 가르쳐줘야 돼요. 할머니가 지금 무릎이 좀 아픈데 우리 5분 동안 좀 쉬었다 할머니랑 놀까? 이렇게. 그러면 5분 동안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가치를 아이에게 배우는 거죠.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질문은 아이들 사이에서 하나는 6세 여자아이와 4세 남자아이 싸우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요? 아니면 개입해서 갈등을 해결해 줘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찰은 하되 개입은 좀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줄 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해결할 때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관찰의 단계는 그냥 말다툼의 수준일 때 이거 내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런 거는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협상 기술을 배워가는 연습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시간을 좀 주면서 좀 더 관찰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개입해야 될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일까요?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때, 때린다든가 밀린다든가 문다든가 이런 신체적인 것, 그리고 뭐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든가 심한 비속어를 쓴다든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할 때, 이럴 때는 반드시 부모가 개입해야 됩니다. 내가 누나니까 참아야 돼, 내가 형이니까 좀 양보해, 이런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윗 아이들이 굉장히 억울함이 많아요. 저도 두 손주들 있잖아요. 아주 많이 싸웁니다. 근데 저는 관찰을 해요. 근데 한 번은 작은 아이가 열심히 장난감 가면 노는데 작은 아이가 확 뺏는 거예요. 저는 지켜봤죠. 그러니까 큰 아이가 막 벙벙벙벙 뛰면서 자기 나이를 밀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막 울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거죠. 근데 사실상 잘못은 아이가 잘못한 거잖아요. 큰 아이가 잘 노는데 장난감 뺏었으니까. 근데 그때 우는 작은 아이만 부모들은 계속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단은 우는 아이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형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형이 안 놀아주나 보다. 아이고,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줍니다. 그럼 아이는 쏜살같이 또 형한테 가요. 그리고 막 신나게 놉니다. 근데 큰 아이가 이렇게 밀쳤다는 어떤 그런 미안함 때문에 또 작은 아이하고 신나게 놀아요. 그리고 장난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사사건건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다리고 관찰하고. 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두 아이가 이제 감정이 격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감정을 잘 가라앉히고 진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판단은 하지 말고 각자의 입장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공감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선 해결책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그럼 우리 재밌게 놀려면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얘기를 하겠죠. 그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제 3가지의 질문을 답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참 역설적인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부족한 가정들을 그렇게 예화를 많이 드셨을까요? 저도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모범적인 가정만 예를 들었다면 저희들은 성경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이렇게 부족한 가정들을 많이 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베스트예요. 더 베스트예요. 성경만큼 위대한 교육책이 없어요. 왜요? 그것은 가정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가정들을 이렇게 소개하니까 어때요? 조금 위로는 되잖아요. 성경 속의 인물들도 이랬군. 어쩌면 우리보다 더 했어요. 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잖아요. 그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부모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